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모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암만 글자로 100번을 읽고 써도 안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소설도 3대 원리가 있잖아요. 사건과 인물과 배경을 알아야 그 배경 속에 인물이 막 등장할 때 어떤 데는 막 다이나믹하고 막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글자로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돌이 스님들 모아놓고 진짜 헛소리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돌이 신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에 눈알 봐요. 난 그랬어요. 참 비참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 복음을 바로 안 가르치고 복음으로 안 됐는데 신학생 졸업시킨다는 신학, 한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계약한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대요. 스님한테. 스님이 막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려웠더니 구약은 다 파괴해버려야 되는데 찢어버려야 된대. 구약의 어마어마한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이스라엘하고 계약한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냐 스님들만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참 비참하다 비참해. 저게 어떻게 신학을 졸업하고 저게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모들도 다 신앙생활해요. 뭐가 전달 안 되면 큰일 나겠어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전달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널려 있어요. 지금부터 한 27, 8년 전에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한 면을 이렇게 전체 광고를 한 면을 낸 선교 단체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신바리새파 최고 큰 교단, 뭐라고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한국에서 최고 크다고 자랑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단에 대해서 비난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니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지 진짜 복음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봐요. 저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는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부활을 안 믿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어요. 오늘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심지어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야, 저분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안경을 안 쓰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지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남 비난한 건 기본입니다. 그냥 뭐 똥먹듯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네가 어떻게 비난할 자격이 있냐, 네 눈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가지고 지금 얘기하니? 오늘 확인해 보세요. 내 눈에 들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 내 안에 들보가,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게 빼줄 수 있느냐? 없어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돼요.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안경이 하나 써여지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이. 신앙생활은 복음의 안경, 곧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아무한테 그 안경이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정확하게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여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예요. 우리는 다른 걸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하나님 만나는 뭘 냈다고요? 길을 냈는데 그냥 길이 아니라 살 길을 냈어요. 살 길만 낸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시켜 버렸어요. 모든 원죄, 자범죄,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이 죄를 알지라도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해 버렸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크러쉬, 강판에 으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 세 가지 일을 끝낸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나를 건져내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분은 선지자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에요. 마귀의 머리를 깰 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King of Kings,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뭘 붓는다고요? 기름을 붓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나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평생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안경이 써여집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이 탁 씌워지게 돼 있어요. 이 안경을 쓰고 보면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보여요. 내 주일날 산부예배 때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초점이 안 맞아 있다. 초점이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초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총을 공장에서 빵빵 찍어서 만들어내요. 그러면 총 만들어졌다고 그냥 빵 쏘면 맞느냐? 안 맞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나한테 총이 지급되면 그 내 총을 가지고
세 발씩 뭘 조정하냐면 0.4격이라는 게 있어요. 0.4격. 그래서 이 총의 성질을 빨리 파악해갖고 내가 이렇게 조정하는 거하고 이 타겟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내가 정확하게 보고 쐈는데 옆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크릭을 옮겨가지고 정확한 타겟에 맞춰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지. 무조건 총 지급받았다고 막 쏜다고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나가는 것 조금 틀린 것이 저 떨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여러분 미사일 머리카락 하나 차이 크릭이 85km 차이가 나요. 떨어지는 지점은. 그러니까 0점 조정이 안 된 총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0점 조정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평생 뭘 믿는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4절 5절을 보면 분명히 말해요.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래요? 믿음이라. 무슨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면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믿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저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안경을 써야, 복음의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야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내 것으로 보여야 담겨지죠. 아니,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복음으로 안 맞춰놓은 신앙생활은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도 내 안에 들어붙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허공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복음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아는 저하고 한 30년 동안 제가 전도일 하는데 간사로 있었던 자매가 계속 지난주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 오빠가 갑자기 뇌출혈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지난주는 토요일 날은 목사님, 오빠가 신앙생활 안 했는데 언니는 뭐 가끔 이렇게 교회 갈 정도고 뭐 신앙생활 언니도 잘 안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이 친구가 새언니한테, 오빠한테 병실에 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장례식을 좀 치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침 일어나니까 문자가 와서 오늘 새벽 2시 48분에 세상 떠났다고. 그래서 내 장례식을 내가 다 해주겠다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문자 받자마자 슬퍼할 필요 없다. 생명은 다 하나님 손으로 간 거고 하나님 손에 있고, 이번 기회가 그 최씨 집안에 흑암 저주를 장례시켜라. 장례식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의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꺾여져야 장례식이죠. 그렇잖아요. 뭐 위로만 받는다고 돼요. 가정 복음화의 축복, 가문 복음화의 축복에 문이 열려진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메시지로 은혜 주고 오늘 장례식 이제 전체를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완전한 답, 그것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포용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관용도 베풀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그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화살이 나중에는 돌아와요. 너 지난번 그랬잖아. 그게 오늘날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정치인들 중에 내로남불이에요. 쥐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이상한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진짜 오늘 언약 안에서 이 말씀 4개 적용해 보세요. 오늘 복음의 안경, 그리스도 안경 하나만 쓰면 보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아니, 내 자신이 제일 먼저 보여요. 모든 말씀은 4개 적용해요. 4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만 4개 적용 안 하고 선포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4개 설교를 해요. 4개. 4개 설교를 해보고 4개 적용하면 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야, 맞다, 그렇다. 사실은 그 은혜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지. 목사가 무슨 대단하다고 하나님처럼 말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고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할 뿐이지. 양무리들의 대표로 양무리들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는 게 목사지, 목사가 무슨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잘 봐요. 오늘 이걸 목사도 오늘 이 안경을 써야 되고, 모든 신앙생활은 오늘 복음의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야 나머지는 된다. 결론, 안경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결론 잘 붙잡아요. 오늘 이렇게 진짜 하루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또 달라지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시작 예수를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하래요. 오늘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결혼은 그냥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상사병이 걸리고 뭔가 씌워져야, 콩깍지가 씌워져야 결혼해요. 저는 어떤 데 잘 안 어울리고 여자는 진짜 대단한, 남자는 도둑놈처럼 생겼는데 저거 뭐 있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씌워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려면 그리스도로 콩깍지가 씌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 영적 상사병이 걸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웠다. 이건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생각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야 하루에 시작돼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앞만 몸부림쳐도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계속 그리스도 하면 내 마음속에,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생각이 있는 것이 마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그리스도로, 마음을 그리스도로, 그럼 내 영혼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춤을 춥니다.
성령이 춤을 춰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섹션 넘버 1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육신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지. 우리는 오늘날 봐요. 웰빙 하면서 육신적인 웰빙을 찾는데 영적 웰빙은 찾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웰빙도 필요하지만은 영적 웰빙을 회복하세요. 오늘 요거 딱 붙잡고 생각, 마음,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벌써 은혜 속에 있어요.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은혜의 삶이 되어지면 전도하라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야, 전도밖에 할 게 없구나.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구나. 아, 이 안에 이 비밀을 모르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퀘리어스라는 단어 안에 모든 주권이 이분께 양도되면 끝나는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내 속에 바리새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 대제사장 같은 어리석은 사고가 완전히 꺾여지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안경, 복음의 안경을 씌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경을 쓰고 자신을 보고 가족을 보고 현장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